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이 도시에서 거의 3년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때 이 3년 정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온 아시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 도시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후에 디모데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가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진 거죠. 또 바울이 여기를 떠나서 로마 옥에 갇혔을 때는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에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거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고, 그의 목회를 경험했고,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물론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지만 디모데를 통한 그 모든 열매를 에베소 교회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그의 마지막 노년에는 사랑 그 자체였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던 이 요한의 목회를 경험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더 이상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종말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교회는 오늘까지 절정을 달렸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고 시시각각 모든 사람의 환경과 이 문화가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심으로 목회했던 그것을 떠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올 것이다, 이 교회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과 또 박해와 이런 종말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요한이 에베소를 떠나 유배된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것도 요한이 그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다가 정말 심장이 깨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극치의 절정에 도달한 이 노사도에게 그 목회했던 현장에다가 보내는 주님의 편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해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됐으니 요한이 그 메시지가 자신이 목회했던 그 교회로 가는 걸 보고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을 장담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 것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은사가 임하면 그때를 더 노립니다. 왜? 우리의 속에 있는 부패성이 어떻게 그거를 이용할지를 알거든요. 섰는 줄 아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를 천사로 보느냐 또는 사람 목회자로 보느냐, 이런 의견들이 학자 간에는 분분한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천사에게 편지를 요한이 써서 보내서 읽히라고 했겠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그 교회 사역자로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편지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러면서 이 7별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1장 끝 20절에 보면은 각 7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굳게 붙드시고 이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목회자 자신이 무슨 탁월성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계시의 원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이 종말에 사는 종들,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교회 주시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샘플로 7을 뽑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부르시는 천사에게,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해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종말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세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세심하게 불꽃같이 살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거니시고 그 사이를 다니시고 그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각 교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키시고 경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루에 거의 3-4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오전 11시에서 거의 한 4시까지. 저는 두란노 소원, 한국의 두란노 소원,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곳에서 월요일에 한 3시간 정도씩 강의를 해봤어요. 와, 여러분 정말 그 3시간 강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3-4시간씩 2년을 전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뒤집혔던 거예요. 막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우상이 팔리질 않으니까. 그런 강력한 말씀의 사역의 수혜자,
혜택을 받은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굉장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모데가 가르쳤죠. 요한이 말씀을 또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꿰뚫어 보실 때 그 행위가 복수입니다. 행위들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위를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고 정말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이렇게 사역에 풍성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아래서 보면은 니골라당을 미워하면서 그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거짓 사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정말 겉보기는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배운 것이 너무 탁월하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랬어요. 정확한 올바른 교리에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헌신적인 수고와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고와 열심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인내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견디며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 정도 교회는요 오늘날도 찾기 힘듭니다. 올바른 교리와 말씀이 충만하지요. 삶으로 뛰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아마 거의 상위 한 5% 내에 듣는 탁월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면 됐죠. 아마 소문이 자자할 거예요. 그 교회 대단하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도 가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유심히 받겠습니까?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도대체 이 교회를, 내가 목회하고 방금 목회하고 떠나온 교회를 뭐라고 하실까 했는데 이 대목에서 그만 철컹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도 오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의 사도가, 정말 성경에서 나온 가장 깊은 사랑을 설교하고 본을 보인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던 교회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까? 위로가 되네요.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는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아끼고 회복시키고 이 교회가 반드시 종말에 다시 당신이 원했던 기준과 수준에 회복될 것을 원하시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말씀하는 방법, 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 봅시다. 이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 정도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주님의 눈앞에 서야 돼. 주님께서 보시는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뭐죠? 정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최초로 요구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요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사느냐, 내가 보기에는 따먹는 것이 선악을 아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령 죽는 악의 극치에, 자, 완전히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뭐 이 도시에선 거의 뭐 1순위, 2순위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이 없어서 촛대를 옮길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형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숨은 동기를 폭로시켜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조금 뭐 마음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은 점점 더 완악해져요. 그리고 마귀에게 탁 잡혀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꾸 드러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말씀, 명령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맛보시고 누렸던 첫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첫사랑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그냥 첫사랑은 첫사랑이에요. 애틋함이지. 첫사랑으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제는 뭐 결혼을 해도 첫사랑이었을 때가 있는 거지, 신혼 때가 있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무덤덤한 채로 살아도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우리의 관점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하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관점 앞에 서는 겁니다. 그의 기준, 그의 줄과 추 앞에 서는 것 아니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언제나 이 기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 그리고 언제나 그 첫사랑의 기준으로 꿈꾸며 기다리며 가슴을 애태우며 그 첫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잖아요. 뭐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그런 모습인데, 다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절정. 그래서 첫사랑의 덩어리, 첫사랑의 심장, 첫사랑의 불덩어리,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사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도록 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넣으셔서 항상 첫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 이하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주님이 타락해버린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표준번역으로 보면은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출애굽 시절, 광야 시절,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만나를, 생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때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 그 신혼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그게 광야 이스라엘 때,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주님은 항상 그 첫사랑 때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슴이 찢어지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울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울면서 매를 때려서 포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개역개정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첫사랑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을 인간이 이룰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이 드렸던 그 첫사랑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 우리 속에 불타기를 바라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경고를 하시는 주님. 주님은 그래서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뭐 교리적으로 뭐 지식으로 뭐 또 여러 사역으로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로 내세워도요 티끌도 만족 안 하셔요. 나는 원한다, 그 첫사랑을. 하나님은요 그 첫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파고 들어가면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뭐 은사를 말하고 방언을 말아봐요. 꽹과리다. 이건 우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을 때는. 그러니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종말의 교회에 대하여, 야, 어느 교회 뭐 건물을 굉장하게 졌다, 뭐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정말 허접쓰레기 같은 평가들을 여러분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실 저도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최근에 교회당을 샀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뭐야? 이제 막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쪼개져서, 근데 교회당을 샀어? 우린 12년이 돼도 지금 새 빵을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 2, 3분 제가 시달렸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높은 데 올라갔다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 첫사랑으로 살아가던 그때, 나의 높은 곳에 다니던 그때, 하나님과의 심장으로 교통하던 그때, 그 시절에 어느 순간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섭섭한 일도 있었겠고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 순간에 툭 떨어져서 올라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말이 다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그 모양인데 내가 다시 헌신할 만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면 어떤 핑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인간의 사건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섭섭하느니 이렇게 방황하시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우린 정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촛대 옮긴 다음에는 끝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의 첫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기억하라는 게 현재 명령형. 계속 기억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잠깐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의 수준의 높이까지 올라서도록 계속 하루든 이틀이든 온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다시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한때 가슴이 설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정말 그때 가슴이 뜨거웠고 뭔가 번쩍 눈에 뜨이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에 막 눈물이 솟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몸부림치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수준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니까. 이 기억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건 훈련들이 너무너무나 부실한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기억했어요. 이 베들레헴 교회 주님 보내실 때 부르셨던 그 소명, 시카고의 기업 회복을 위해서 내 뼈를 묻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나왔던 순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왔었지.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조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쓱쓱 찾아오는 것을 느끼니 우리는 하나님은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건만 우리는 그것을 내동댕 채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 치유는 기억으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 좋은 건 기억력 좋은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 잊을까 두렵도다. 계속 기억하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날 때까지 묵상한대.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가슴을 적실 때에 그 마음으로 설교단에 올라간대. 현재 명령형, 계속적으로 그때를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 기점으로 다시 원상복구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거기를 확인했으면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 지금 현재 상태가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이니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건 부정과격, 단호하게 회개하라. 또 시간 보내지 말아라. 내일 모레 하지.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는 행하라. 이것도 역시 단호하게, 부정과거형, 단호하게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처음 행위로, 여기 행위들 복수, 처음 행위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그 교회가 처음 바울로 인해서 세워질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교회를 지나치면서 거기에 장로들과 함께 환송회를 할 때에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쳐 드린 걸 잊지 마시고 그랬어요. 바울은 눈물로 가르침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끼리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하고 도시를 다 뒤엎을 만큼 그 행위로 돌아가라. 3-4시간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지치지 않고 두란노 서울에서 말씀을 들어. 지금은 한 30분만 딱 설교가 넘어가면 벌써 시계를 보고 다 그렇게 벌써 사인을 보내고 너무나 인색해요. 지금은 첫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의 교회로는 주님 오시면 큰일 나요.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내가 절정에 올라섰던 때가 언젠가, 주님과의 사랑에 그 눈맞춤을 했던 때가 언젠가, 그 가슴이 설레이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때가 언젠가,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주님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언젠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것을 회복하는 거, 이거를 안 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 주님은요, 이 주님께서 느끼는 그 느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촛대는 생명이 있잖아요. 빛이 나오잖아요. 이 촛대가 옮겨졌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받은 소명, 그 부르심, 그 성령께서 쓰시는 그 기회, 이런 것들이 옮겨지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월이 임종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졌는데, 주님과의 사랑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형식적인 마당만 밟으면서 그저 그런 자꾸 프로그램으로 자극적인 어떤 강사로 계속 그렇게 허기져서 가는,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여러분 정말 그건 일종의 저주입니다. 저주. 사랑으로, 정말 야곱처럼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 처음 행위가 그런 거예요. 그 처음 행위들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뭘 하나 해도 억지로 그냥 이거 왜 나한테 시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그거를 여러분 역겨워서 받으시겠나요 말이죠. 처음 행위들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7절에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은 종말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 교회, 종말에 속한 베들레헴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열매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사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의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면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여기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건데, 여러분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 사귐,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이게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의 맛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랑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던 그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잠깐 맛보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그 첫사랑을 갈망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이제 그 첫사랑의 온전함을 성령 안에서 다시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극치와 첫 번째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교통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첫사랑, 이번 40일간의 우리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